오신 분의 모든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하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긴 한데 이분들은 상당히 직업병에 걸려있어요. 목사들의 직업병이 뭔지 압니까?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자 하는 것보다도 들으면 무언가 적으려고 합니다. 저가 가서 다음 수요일 설교에 한번 쓸 게 없는가 이렇게 합니다. 신학생들도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직업병 초기 환자들이고 목사가 되면 상당히 중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연필 좀 놓고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해도 5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습관적으로 또 무언가 적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눈과 눈이 만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사실은 첫날 밤처럼 그냥 여러분한테는 완전히 흑암이 가려져 있고 나 혼자만 이렇게 빛을 받고 있을 때는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내가 어젯밤에도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아주 믿음 가운데 살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아주 날씨가 어제 아침보다 훨씬 더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에는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개를 들어드릴 때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에 현재 분사형으로서 고백하면서 자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비천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그 집에는 괜찮은 아들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8배나 되었는데 우리 집에는 2밖에 없는데 우리 4배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들들이 내신 4배나 2이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들이 늘 반발합니다. 2개나 있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빠 사람한테는 2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새를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어요. 큰아들이 아주 준수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지나가고 2번째 아들이 옵니다. 근데 2번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도 잘생겼습니다. 이제는 특히 아들들 다 잘생긴 아들들을 낳았던 모양입니다. 다 지나갔는데 7가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밖에 없느냐? 아들 하나 되지만 그거는 저 양치였습니다. 그 아들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적인 확신을 사무엘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대권 주자로서 출마조차도 못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에게 그 왕권이 돌아갔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생애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자기가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에 자기 머리를 드시는 분인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시인이었던 만큼 풍성한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기에 때로는 더 남보다 자주 좌절하고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틀째 잠을 편안히 못 주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드시는 분이라고 했는데도 또 고기가 한두 사람은 내려가 있습니다. 1800명 중에서 두서너 사람
이지만 제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경이 쓰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산중주가 여기 있습니다. 박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삼중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격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짓밟혔다고 생각해도 본래부터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이 모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나의 영광은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에서 온갖 비난을 퍼부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소리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여러분으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그를 향해서 무릎 꿇는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 예수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자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신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야 그 신지식이 바른 지식이라고 갈비는 기독교 학력 1장에서 갈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게 해야만 합니다. 고등부 때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도 대학생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하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시니 왜 소리쳐서 부르짖습니까? 고요히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를 못합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때로는 혼자서 기도드릴 때도 큰 소리를 쳐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소리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소리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밤중에 길을 걷는데 누가 여러분의 가까이 와서 위협하면은 나 큰 소리로 부르셔야지 미리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본을 딱 짜놓고 있다가 소리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많이 소리를 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보니까 때로는 고요히 기도하기도 했지만은 근심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 또래들에게 그 한패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하고 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지금도 우리를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확신의 참 고백의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난간에 봉착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동 시절에 다윗은 목자로서 새끼 양을 곰들이 채워갈 때에 찾아가 채워갈 때에 그 생명을 걸고 곰의 입에서부터 새끼를 구출해낼 때에 하나님을 믿고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들은 생명이 들어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 5개를 밟으면서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뺀 자 가장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군인 3,000을 데리고 다윗을 계속 추적했던 것을 여러분은 그 젊은 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임금의 사이가 되었지만 불구하고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 추격을 당하는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술에 뛰어난 자를 데리고 왕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잡히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날에 수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는 수련을 쌓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역경에서도 은혜의 보좌에서 무너져가는 대신에 그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보다도 더 크게 부르짖는 강구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때에 성소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성도는 소란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기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게 된 것을 내가 5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제게,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역경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가 보면서 그 보고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유산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성도는 소란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은혜서 즐거워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도피하면서 함께 따라 나서는 제사장 사독을 돌려보냅니다. 제사장 사독이 벗개를 메고 나오면서 다윗 편에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급하니까 아마 이 여호와의 벗개가 다윗과 함께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제사장이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독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은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개를 메고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 입으면은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거기가 성산입니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역에 지친 운동원들은 잠깐 숨을 돌리고 하나님 자신의 그쳐 그 성산에서 온 도움을 바라보십시오. 이 아침에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20분 동안 저도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도와 자기 말의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10회를 배우고 10회의 말씀 들어서 자기의 기도를 삼아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시대에 절정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들 수 없는 신앙 상황 속에서 누워 자고 일어나는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밤새 불안해해야 하는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워 잘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라고 약속한 시편의 말씀처럼 그는 지금 곧 어느 시간에 음수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안히 누워서 잠들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라는 약속을 그날 밤에 그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런 약속을 또 어떤 때 보면 전혀 이렇게 이 약속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또 아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거두어 가시는도다. 그게 더 훨씬 더 은혜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들이밀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면의 밤을 지새우신 적이 있습니까? 사망의 연습하는 두려움 속에 전전 근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염려와 저런 걱정으로서 이리저리 빙글면서 밤을 채운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럴 때에 묵상하십시오. 그 자리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에는 날마다 변치 않습니다. 선하신가 인자하심은 무궁하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는 선지자의 고백이 실감나는 복된 아침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들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신앙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만 있어서는 세뇌당합니다. 대형제들에서 양쪽편에서 큰 출렁이 확성기를 해나가고는 서로 선전하고 있지요. 저쪽 얘기에 말려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DMZ 경계선을 넘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방송을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보면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심심할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아무도 너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속으로 아멘 대버리고 나면은 그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신앙인은 자기 영혼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불안한 영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신앙 가운데 잠들을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깨어난 승도의 우렁찬 고백입니다. 더 이상 그를 둘러싼 많은 대적을 인해서 거주로 인해서 침체된 상황이 아닙니다. 쫓겨나는 도피자 수가 아니라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직 위협이 물러선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결전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 안전하게 보낸 것 가지고 위협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도 가운데 없는 확신이 계속 필요합니다. 큰 싸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미 승리자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를 끊으려 라고 신앙인들은 모두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만날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승리자뿐만 아니라 승리자 이상의 처지에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대적들에게 숨치려드는 대신에 대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야 한다. 그들의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대적의 세력이나 그 지혜를 평가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젯밤처럼 그 수요의 많은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하면서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일어나서 생활의 원기를 가지고 담대히 승하는 것입니다. 새아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하리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습니다. 대전을 전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도피하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는 개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사슴의 처지이지만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들은 나를 사방으로 우겨쌀 수 있지만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포위할 수 있습니다. 도망칠 구멍을 전혀 남겨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결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완전히 보냈을 때에도 신앙인은 그 눈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치려 할 때에 그 천만인의 얼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천만인의 얼굴을 하나하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한 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그들의 신앙인의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어제 들으니까 신앙의 기업 그 일랜드를 삼기 위해서 삼성기업에서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넘어지는 것을 그것을 일랜드 잡는 것을 계획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한 본부장을 만나서 이렇게 계열회사들 책임진 사람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본부장을 만나서 그 본부장 이야기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쓰는지 싸우는지 그게 중요하지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을 들여서 우리를 삼킬래가지고 그런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둘러싸는 대적의 얼굴을 보면서 기나주는 사람이야.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한 분 하나님 얼굴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신나이다. 큰 목소리로 부르실 줄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역경과 난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천만인 여러분을 둘러치려 할 때에 하나님 한 분의 얼굴을 응시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 앞에 여러분의 갈급한 긴박한 상황을 아뢰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기도의 끈을 늦추지를 않습니다.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확신 속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는 표현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편이 시작하는 초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대적들이 지금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그를 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해도 모든 문제가 청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를 알았습니다. 일어나시기만 하면 둘러싼 천만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틀림없이 그 옛날 모세가 드린 기도로부터 연유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모세가 드린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전혀 훈련되지 아니한 군대였습니다. 무장되지 아니한 그냥 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을 앞서서 가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떠날 전에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어나셔서 이 백성이 출발하는 길에 앞서 행하시고 주의 대적을 흩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군중은 무장되지 아니한,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기습을 당할 수 있는, 들의 짐승마저도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닐 하나도 여기 치질 않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첫날 와서 아주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니까 한 사람도 준비위원들이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하다가 말고 제가 어떻게 부끄러워졌는지, 여러분이 너무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일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저 앰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방송 기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로서는 이게 참 처음 보니까 아주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주간 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들었는지 이렇게 계산이 서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와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믿는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약속의 땅을 행진할 때에, 언약궤가 떠날 때에 드린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당면한 반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향한 도전입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지어서 받는 징벌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가 선언하시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직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찬탈당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그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권이 짓밟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짓밟히는 것을 예표할 수밖에 없기에 다윗의 왕권은 결코 짓밟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를 향한 도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결코 이 싸움에서 자기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이 범죄함으로써 빌미를 제공했지만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을 대항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도전하는 연보를 분쇄토록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대적은 길목마다 노리고 있습니다. 움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가시기를 절기하시고 자기 백성과 앞서가시며 미리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원래부터 그런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런 열악한 자이고 그런 폐역된 인생이지만 내 이름은 10번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만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쓰러지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SMC 위원장을 지낸 것을 아는 동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내가 지방위원장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넘어지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손상이 될까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위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전능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신실함과 전능함을 두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전능자를 기도로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이 일이 어떻게 결말되어질 것을 내어다본 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리바이즈 버전은 과거의 구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은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래형으로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과거로 보든지 현재로 보든지 미래로 보든지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시인들은 자주 실제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면서도 표현은 과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만큼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실현된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우리가 3년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그대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5년 이내에 결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목표를 세운다고 그렇게 꼭 되는 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어제가 한 사람 만났는데 36이 되더라고 장가도 못 갔더라고요. 남편은 공부도 하고 괜찮은 직책도 가지고 있으면서 장가 못 가서 나보고 중신을 부탁을 하는데요.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시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여기 놀라운 성경적인 구원관이 고백되었습니다. 구원은 항상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건입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붙들고 길을 걸으면요 돌부리만 하나 채에도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그러면 아이가 돌부리에 채면 어떻게 되죠? 아이 몸이 기웃떡하고 넘어질 듯하지만 아이의 손에 의해서 다시 중심을 잡고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처럼 밝은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복된 아침을 노래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항상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늘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침은 하늘이 아주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마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천국에 가서 앉아있는 성도들의 구원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아 쓰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만큼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다만 싸움이 남아있지만 그 싸움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신 그 싸움의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대양 6대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긴 그 싸움의 전리품을 거두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중간에서 패배할 자가 아닙니다. 혹 우리가 원 배틀에서는, 하나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혹시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워에서는 결코 우리가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한 배틀은, 한 전투는 놓칠지 모르지만 결코 전반적인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가서 싸우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이대로 되면 이제는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때일수록 찬송의 노래를 더 힘차게 부르는 자들이 우리여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싸움에 부름받아서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능에 보내실 때는 저와 함께 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랜저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로얄 살롱을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규지를 불화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간을 하고 이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끝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저는 여호사밧 왕이 싸운 것처럼 그냥 앞에 성가대를 세워놓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일, 그게 내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때로는 순간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이제 여기는 끝났구나, 이제는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빠질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그때 내게 그런 확신을 주셨는데 날 실망을 시킬 겁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보면은 그냥 먹구름이 금세 소나비가 쏟아질 것 같았는데 불구하고 하늘 한쪽이 밝아지기를 시작하면서 푸른 하늘이 보이고 햇살이 온 누리에 비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트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목회를 통해서 그것이 내가 전능에서의 지내는 기간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손들고 물러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든 그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술이 그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면한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하늘에 도착한 성도들의 구원만큼 확실합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을 동안에 대적을 만나지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그 능력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라고 바울은
승리자로서 서있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의 인생의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싸워야 할 싸움을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그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한 번 더 저하고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이분이 참 훌륭했던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왕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쫓겨나가지고 밤새워 도망해서 간신히 어디서 지금 숨어서 하룻밤을 지금 지내 그리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여러분 보통 임금 같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지요? 그 아히도벨 그놈 내 앞에서는 나를 숨긴다고 해놔놓고 압살롬에게 붙었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들 압살롬을 환호하고 있겠지. 자기의 상처를 짚으면서 자기의 상처를 핥으면서 그렇게 아주 분개한 상처난 짐승처럼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에 다윗이 지도자다운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 붙었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으니까 왕자하고 임금하고 싸움이 붙었으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백성들이 어느 편을 붙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걸 생각하면 다윗 임금이 어떤 임금입니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임금 아닙니까? 임금이 되기 전부터 사울은 천천히어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서 소망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압살롬에게 넘어갑니까? 그러나 시세가 돌아가는 것 보니까 점점 압살롬 편에 붙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빨리 줄 서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그 편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정황을 왕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사람들의 형편을 자기 처지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세순물보다 이 전체가 어떻게 이 물이 없는 가운데서 이 수혜를 지내갈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맛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극한 환난 가운데서 자기 처지를 돌아오질 아니하고 낭망에 있는 그 민족들, 동족들의 아픔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한 이 엄청난 재앙을 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선포될 때 그것이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의미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비는 축복은 지금부터 영원한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지는 그 축복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축복의 영원한 수혜자 된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도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지극한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짓신자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성산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서 오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0분 동안 자리를 뜨지 말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의 유일하신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지혜롭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시편은 구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의 모든 종교적인 정서가 풍성히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탄식과 호소가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 두 편은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양대 국면을 읊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메시아 경배입니다. 그리고는 3편과 4편으로 이어집니다. 3편은 흔히들 새아침의 노래라고 부르는 반면에 4편은 저녁 찬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 같은 다윗으로 밝혀져 있는 반면에 시를 쓴 배경은 한 편만 밝혀져 있습니다. 3편 표제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밝혀져 있는 반면 4편에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악단의 총책임자이거나 성가 지휘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현악에 맞추어 연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제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악단 지휘자에게 드리는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표제에도 시를 쓴 배경은 밝혀져 있지 않고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편이 3편과 같은 상황 속에 씌어진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접촉점이 두 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압살롬의 날을 피할 때 두 편이 모두 쓰여졌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윗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라라는 쉼표에 의해서 두 시편이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양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니 응답하도다 하는 말이 동일한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는 말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편 역시 시인은 분명히 비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맹해는 욕되게 되었지만은 범죄자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다윗 왕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4편의 흐름을 살펴봅시다. 세 구분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도움의 요청이 1절에는 나타납니다. 그의 대적을 나무라는 말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의 만족과 확신의 고백이 6절에서 8절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음미해 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만큼 시인의 절박한 상황을 잘 드러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그는 분명히 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부르짖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응답되지 않는 느낌 속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절박한 강구의 호소가 하늘에서 되어 들어오는 느낌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주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속삭이듯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소리치는 것은 그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벽을 향해서 혼자서 부르짖는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시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가 되어진다고 느낄 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말할 필요조차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가 안 될 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한 것 보니까 분명히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느낌 속에 있지를 못합니다. 절박한 강구가 벽을 향한 부르짖음처럼 느껴질 때의 답답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답답한 상황에 봉착한 경우는 없습니까?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인은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주 과거의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를 현재의 도움을 요청할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를 지렛대로 삼아서 현재의 그 난간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은 어떤 역경에도 결코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껏 도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남은 인생 길을 우리에게서 손을 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했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7월 한 달 동안에 반드시 끝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지만은 7월이 다 지나가도록 끝을 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작품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던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곡식을 먹기까지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도움은 여러분이 그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그가 하는 일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쿵쿵 소리가 나서 신경을 자꾸 쓰게 만듭니다. 누가 한 사람 대표로 파견될 수 없습니까? 다윗은 여기서 맨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역경에 봉착했을 때 신앙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보다 많은 시간을, 대화의 시간을 갖고 나면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보다 담대히 말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피조물인 인생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시인은 역경 중에서 맨 먼저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의의 증거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의의 옹호자이십니다. 나의 의의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의를 보상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기 신앙인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의의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억울한 경우를 아뢰어 보십시오. 사람들의 조변습계하는 판단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십시오. 사람들의 신랄한 비난으로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여론 재판 아래 우리를 내어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의 사람들은 황제에게 직접 아뢰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삼심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에 로마의 시민이면은 황제에게 직접 아뢰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문제를 황제에게 직접 아뢰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사건을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불러 호소하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된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지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팔만 굴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대단한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은 전장의 경험을 가지고 체험한 시인입니다. 포위망이 좁혀져 올 때의 그 암담함을 경험한 자일 것입니다. 적군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올 때에 몸 움직일 여유조차 없이 갇혀버립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의 포위망 한 군데가 뚫려서 벗어나는 상황을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는 표현은 포위 중에 나를 움직이도록 하셨사오니라고 바꾸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포위망 속에 조여드는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서울을 살면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지옥철을 타고 갈 때 그 답답한 느낌을 가져본 것이 아마 고작일지 모르겠습니다. 갈아타는 역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나면 조금 숨통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에 기쁨의 소식이 숨통을 터주는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낭망 중에 나를 숨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격리자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은 당면한 곤란의 원인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압살롬의 난은 밧세바의 아내로 인한 범죄의 대가입니다. 자신이 받는 대가가 정당한 것을 알기에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채찍임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에 숨을 곳을 찾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매를 맞지만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가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이나 가장 악한 사람이나 다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성격 기질적으로 좀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걸 못 참고 그 자리에서 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가 부딪히면 한마디 꼭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누가 발을 바꿔 지나가도 한참 뒤에 눈을 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가리켜서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좋다. 사람이 참 성품이 좋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격이 조금 다혈질적이면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성격이 경상도 표현을 하면 지랄 같다든지.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좀 성격이 고약한 죄인이 있어 보이고 또 성격이 조금 착해 보이는 죄인이 있습니다. 착한 죄인이나 나쁜 죄인이나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원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 무엇을라. 1절의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2절에는 논쟁의 마당으로 나온 느낌입니다. 시인은 자기 원수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대단한 기세로 달려들고 있지만 그들을 인생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대단한 기세로 다가서지만 사람의 아들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며 기호를 구하겠는고. 반역군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은 심한 손상을 받습니다. 쫓기는 임금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게다가 더욱 기가 찬 것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처지입니다. 믿던 신하의 반역도 배신이지만 아끼던 아들의 반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는 행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라고. 차마 아들을 응급하지 못하지만은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는 무리로 느껴지는 다윗의 심정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아들까지 나를 대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차마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들먹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제주도에 버림을 당해도 자식의 이름을 절대로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경 가자고 데리고 가서 그냥 거기 버려두고 봐도 기억이 생생한데도 어디에 살던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고 누가 자기 자식인지를 부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에서 버림을 당하지만은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그런 자리에 들어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차마 아들을 언급하지 못하지만 온 세상이 다 그를 대적하는 무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며 계율을 구하겠는고. 다윗은 그들의 잘못을 세 가지로 꾸짖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둘째는 허사를 좋아하며, 세 번째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기 적나라한 자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 직분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집사, 장로, 목사 할 것 없이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 마음의 헛것을 사랑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추구하고 입에 달아두고 쓰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며 계율을 구하겠는고. 셀라. 셀라라고 하는 말은 잠깐 멈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인생의 마음에 자리한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추구하고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들은 그 입을 금하여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원 여러분, 헛된 것을 자랑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삶을 벗어보십시오. 진실한 모습의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화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어야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은근히 나타내려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나타내려고 한다고 또 그대로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부풀게 말하는 부분을 손가락까지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찔름을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군인 아저씨가 특송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군대 가면은 모두 자기 집이 아주 대단한 집들의 자식들입니다. 서로 우리 집은 어떤 집이고 자랑들이 대단합니다. 비가 와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모여 앉아 놓으면은 상당히 대단한 집 아들들만 모두 군에 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만나며 서로의 아픈 것을 감싸줄 때에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진리를 말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할 때에 이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대로 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와서 늘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이야기 내한테는 앞으로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런 부분은 내 아픈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다루어달라. Handle with care라고 좀 조심해서 취급해달라. 좀 내한테 고운 아픈 부분이니까 스쳐 지나갈 때 좀 조심해라. 그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지름길이 됩니다. 헐벗은 대로 상처난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거짓 대신 진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허사 대신 을을 쫓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래 성품대로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에 아주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4박 5일 지내면서 그래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라고 별로 나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공동체보다 학생 신앙운동의 모습이 좀 나은 데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풍성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시인은 여러분과 저를 지혜의 샘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알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의 특성은 배우려는 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사라져가지 않습니다. 나이 60대고 70대여도 더 배우기를 거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기 기존 생각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나이 40, 50대고 나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예배하겠다 해가지고 설교하라고 했는데 나이 한 50대인데 벌써 그냥 완전히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할아버지 넋두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놓으니까 금요일날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기도해야. 그래 물어보니까 설교를 그런 사람을 세웠다가 아주 마음에 불편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아직 10년 더 사역할 날들이 남아있는데 벌써 생각이 완전히 그냥 굳어져 버리고 나면은 늘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 그냥 한 20년 30년 목회해 왔으니까 아무 준비 없이도 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기존 생각을 고수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예 길을 막아버립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은혜로 사람 사이에서 택해서 구별한 자입니다. 선택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택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안 믿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분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축복의 대상으로 택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택했다는 말만 들으면은 어느 쪽으로 택했다고 믿습니까?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또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안 택한 쪽으로 믿습니다. 왜 같은 것이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붕괴하는 이유는 자기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진리지만은 성도들이 시대마다 감격한 영광스러운 진리가 택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래를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기에 택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누가복음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한날 정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기도가 무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기에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은 요 인스턴트 시대에는 사흘 동안 결심을 고수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천년기념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새는 사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의 결심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면 참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말 되면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어떻게 그 주일날 아이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냥 스스로 침체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렇다고 주간에 특별하게 편안한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살고 싶었던 만큼 스스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표준에
이러지 못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아갑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힘이 나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찬송하는 것을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30분 동안이나 열창을 하시는데 저는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찬송가가 터져 나오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격려를 얻음으로써 설교가 끝나고 나서 찬송하는 것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찬송에 내 목소리가 합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의 어리석음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는데 사실 오늘날이라고 하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틀리죠? 국민학교는 좋은데 나와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왕위에 임명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위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다윗을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의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다윗 왕권에 대한 도전은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 어리석은 인생들아,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한 이 사실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대적하고 나오지 아니할 터인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의 대적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향해서 이 사실 한 가지만 인식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고 싶으면 방해하는 것은 모르지만 앞장서서 방해하는 일은 제가 아는 사람에는 절대로 말립니다. 왜냐하면 앞장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렇게 나서다가는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한 대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델 케이스로 얻어 터지는데 왜 거기에 참가해야만 합니까? 꼭 반대하고 싶으면 줄 맨 뒤에 서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우리가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특별한 보배처럼 여기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끼는 보배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성도의 삶에서 어려움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성도를 걸어서 밤낮 부르짖는 자라. 불의한 세상을 살기에, 불의한 세상에서 그 불의함을 볼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하고 부르짖는 신앙인의 기도를 우리는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패역한 세대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자기보다 선한 자를 삼키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에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날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교인 수련회를 여름이 되면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당에서 하죠. 그럼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놉니다. 아이들 한참 뛰노 우리는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바깥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그 우는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부르시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녀의 흐느낌은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들을 향한 훈계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은 뭐라고요? 지혜자의 훈계를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렇게 훈계하는데 어리석은 죄인들은 어떻게 처신하는지 압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은 범죄해놓고 뜹니다. 이게 거꾸로 행동하는 거 청개구리식입니다. 그렇죠? 떨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죄를 범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떨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 떠는 거죠. 범죄하기 전에는 그거 해보면 굉장한 매력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말합니다. 조용히 호소하는 지혜자의 말을 음미해 보십시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고요한 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만히 일찍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수해 볼 수 있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아침대로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지만은 밤은 밤대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을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자리로 빠져들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그냥 낮처럼 밝혀놔놓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몸이 지쳐가지고 자리에 잠자리에 자신을 던지다 보니까 뭐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은 보면은 하루의 삶을 살고 나면 항상 자신의 삶을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자리에 누울 때까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요새 늘 바빠가지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